사도행전 9장 43절에서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204면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제가 한남대학교 지금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학교를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꼭 한 학기 한 번씩 이 세미나를 엽니다. 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여는데 이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해야 돼요. 빠지면 이 수업 결석이 돼버려가지고 하여간 꼭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근데 참 세미나 들을 때도 여러 주제들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 인상에 남아있던 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 선교에 대한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중국이 점점 이 기독교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는 특히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들은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한인교회들 목회자들만 남아있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 버렸어요. 중국이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가 열강이 두 나라가 이제 나눠서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시진핑 시대에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은 중국학과 중국 무역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이 도전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한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강의를 쭉 하셨죠. 강의를 쭉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시진핑 시대에 굉장히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 버렸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삼작교회하고 지학교회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는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이 삼작교회를 이 중국 공안이 이용해가지고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박을 했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랬다가는 이제 발제를 하신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 중국 선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제가 경험한 중국의 삼작교회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내에 교회가 대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대체 몇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될까요? 한 20%? 많으면 25% 정도로 봅니다.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요즘에 한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게 이제 1,0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제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 담당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셨던 이 성도가 물어보더라고. 한국엔 기독교인 몇 명이냐 그랬더니만 1,000만 명 정도라 그랬더니만 중국 사람이 뭐라 그러면 에게 그것밖에 안 돼 그러더라고요. 중국 인구가 18억 명입니다. 18억 명 중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비공식 집계로 1억 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 기독교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국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중국 교회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수님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작교회는 공산당에서 만든 교회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와 같이 몇 안 되는 교회들, 선전용으로 만든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삼작교회 그 삼자의 뜻은 그 삼자애국운동위원회라는 이 중국 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를 해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십자가를 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이 십자가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얘 더 이상 종교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일환이죠. 여하튼 제가 갔을 때는 이 교회 십자가들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가받은 교회가 삼자교회인데 그 삼자라는 뜻은 뭐냐? 삼자라는 뜻은 중국은 예전부터 이 외세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삼자 정책을 썼어요. 그것처럼 교회도 삼자 운동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치, 자양, 자전 이 세 가지를 지향하는 교회가 중국의 삼자교회예요. 그래서 자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뤄간다는 뜻이고, 자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서고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전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헌금하고 모인 이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자교회라는 것은 어떤 외국의 어떤 선교사들이나 그런 교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이 삼자교회입니다. 제가 선교를 했을 때 만났던 그 교회는 삼자교회예요.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도 외국인들이 선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인한테 전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 조선족도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족이 중국 한족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외국인이 가서 만약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면 저는 잡혔을 때는 추방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에 추방되는 겁니다. 제가 삼자교회 가가지고 이제 삼자교회에서 요청한 복음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삼자교회와 지하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세운 교회고 지하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만난 삼자교회의 성도들은요, 주일날 이외에 이 회사에 가서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매일 그 점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 회사는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일찍 점심을 먹습니다. 빨리 먹어요. 그 점심시간에 회사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회사 안에 예배당에 모여서 그 시간에 1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사장에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그 저를 안내하고 저와 같이 교제하였던 그 명예장로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명예장로님 되신 분들이나 그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들은요, 식당에 가서 어떤 식당 그 웨이터들 만나잖아요. 그 서빙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선물로 준비한 것이 있어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 맞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의 그 성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삼작교회인데요, 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더라고요. 한 4,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한 5,0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4,000명 이상 들어가는 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헌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모르겠습니다. 저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해달라. 이러면서 이 중국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단 그 직원의 집에 가가지고 저보고 꼭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픈 환우가 있는데 그 아픈 환우를 위해서 안수기 해달라고. 그리고 사장님도 뭐 시간이 되면 저에게 축복 기도해달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시각과 안에서 보는 시각은 너무나 많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처럼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 삼작교회나 지하교회의 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한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나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좀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선교하고 그 교회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비공식적인 것이죠. 다 불법입니다. 중국법에 보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중국 교회와 교류하고 또 자기 설교나 이런 출판물들을 출판하고 그래서 이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 계열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또 놀라운 것이 저를 이제 주로 모시고 다녔던 이 주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명예장로님이신데 안양제일교회에서 명예장로를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차를 타고 가면 꼭 차에 노래를 틀어줘요. 근데 노래를 틀어주는데 꼭 여러분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뽕짝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음악도 뽕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뽕짝이 있더라고요. 중국 스타일의 뽕짝이 있는데 근데 그 뽕짝이 일반 대중가요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CCM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부른 찬양곡입니다. 그 CD로 직접 판대요. 혹시 내가 놀랐어요. 아니 중국 사람들이 이 CD를 어디서 파느냐. 중국에 파는 데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도 저희가 들어갈 때는 성경책을 제가 중국 그 선교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어 예배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안에서 성경책이 있어요. 중국 성경책이 질도 좋고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김에
우리가 수십 권씩 중국 성경책을 사갖고 오기도 했어요. 오히려 수입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따리 장사가 된 거죠. 교회에 쓰려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어보면 항상 그 찬양을 듣고 다니면서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또 그 찬양의 그 가사 중에서, 아니 멜로디 중에서 우리나라의 CCM 곡을 중국어로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앙의 중심에 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비록 외국에 있는 교회이지만, 중국인들로서는 외국에 있는 교회이지만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좀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쳐주고, 교회에 양육훈련이 있는데 그 양육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교회 학교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들이 그렇게 와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 사역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삼작교회나 지하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의 소속이 다를 뿐이지 서로 교류하면서, 이 삼작교회는 지하교회를 돕고요, 또 지하교회도 삼작교회를 돕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어떠한 장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북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 또 지하교회들이 어떻게 현황을, 어떤 현상 가운데 있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언젠가 북한의 그 장벽이 열리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많은 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그 선교의 길이 열릴 것이고, 또 이전에 정말로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러한 역사가 다시 분명히 재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한 사건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듯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이 사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라 하는 곳, 바로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 이름의 뜻이 헬라식 이름으로 뿔, 창,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느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과 그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얻었던 것을 봤을 때 그는 분명히 이달리아 사람, 즉 이태리 사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이 로마 사람이었던 그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로 따져본다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들과 이 가이사라는 곳에서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늘 경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백성들이 누굴까? 사실 백성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이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백부장이 많이 구제하고 도왔던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주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지금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도 베드로가 있으니 그 베드로를, 그 시몬을 청하라. 그를 초청하라. 그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직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도였습니다. 그는 어디든지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있는 다비다에게 이제 다비다를 살려내고 또 그리고 이 도르가를 이 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비하신 것이죠. 이 예비된 베드로가 이제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바로 뭐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준비된 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편견의 장벽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욥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함으로써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편견의 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전해지게 하셨고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편견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것은 멀리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 것일까? 과연 저 사람이 신앙이 바른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견과 내 시선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편견의 시선을 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목격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마음에 편견이 있는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 있어서 혹시 내가 쳐놓은 이 마음의 장벽이 있는가? 오늘 그것이 있다면 우리를 마음껏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요. 복음에 어떤 장벽도 없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편견의 이 장벽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것을 마음껏 무너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